말라기서 같이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한 이후로 구약 성경 이제 929장을 앞두고 함께 나눴습니다. 뭐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1000일 동안의 새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 말라기서를 펼치면서 이 묵상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읽어도 이 좀 눈만 읽고 입술만 읽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구약을 마치게 하신 은혜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거의 1000일 가까운 날들을 새벽 예배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보다 더 단단해졌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전과 지금의 삶은 확실히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말라기서 오늘 이제 4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주간 정도는 좀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도 좀 잡고 이 책도 좀 봐야 되겠고 묵상도 해야 돼서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이 새벽 제단을 섬기고 5월 9일부터 신약을 다시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난 뒤의 이야기고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끝에 있고 또한 끝부분에서 기록되었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말라기서에서도 예언이 되지만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 400년 침묵의 마지막 음성이 말라기서예요. 마지막 음성 너무나 소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 어미하신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면 어떡하지? 정말 두렵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 짓고 벌 받고 부족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그러한 삶의 굴곡이 있는 것도 두려운 거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일 동안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채찍과 엄중한 말씀과 책망의 모든 것들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의 근거예요. 그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리고 다시 그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주목하도록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사랑이 있다면은 지금 비가 와도, 지금 험곡을 지나갈지라도, 지금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고 말라기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이 됐지만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부족한 강단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나누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리에서는 우리가 귀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저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100년 정도 지나가는 이 사이에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바사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사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곧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국에서 제국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세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늘 물질에 대한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이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못해 이 세금을 받는 세리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해서 동족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강탈해 간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다 준다. 이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바사의 왕국 아래서 저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 작은 팔레스틴 지중해 변방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제국의 그 한 줄기가 되어서 한 뿌리가 되어서 그 제국의 기둥을 바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버는 것도 없는데, 게다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당시에 계속되는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충해가 계속되어져서 곡식을 빈 깍대기밖에 거둘 것이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괴롭혔던 이 자연적 재해는 무엇이었냐면은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렸다고 해요. 우리 메뚜기 떼는 알죠? 남김없이 쓸어가는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세금 내고 벌 것 없고 땅은 마르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거둘 것이 없는데 메뚜기 떼마저 지나가니 살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안에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제사는 어느새 정성보다는 형식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죽겠습니다. 이거라도 어딥니까? 오늘 1장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상한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고 여호와의 식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상한 것들을 갖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제사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 태울 건데 태워지는 거는 그냥 태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사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모양만 나아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너지니까 저들의 사생활도 무너지게 돼요. 윤리적인 문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잃어가는 이것이, 오늘 제가 지금 새벽 예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다가 이 설명에 다 할애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없는 가운데서 제사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백성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좀 보세요. 망가졌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쥔 것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모든 상황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반항하듯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 건져주시고 기적 가운데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메추리와 만나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불을 내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역사들에 대한 것을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과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리는 불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의 백성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손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뜻에 만족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을 주면 그것 때문에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체감하는 현실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감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면은요 무섭게 망가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왜? 이 찬송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노래가 되니까는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갑니까?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빛을 잃어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I have loved you.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이 순간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부터 계속 사랑해왔고 그 사랑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건망증 걸려서 이 과거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이에요. 오늘도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지만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편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잖아요. 자격 없어도 조건 없어도 태중에서 어떠한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가 아무리 힘이 세고 에돔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이 그 사막 광야에서 아무리 달리는 이 힘이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다 흩어지고 다 망하고 웃음거리 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래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과 장소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어미하신 선포를 받은 이후로 929날이 지나고 이제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초청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뿌려주신 봄비 생명비가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말씀 안의 초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자리의 초대, 기도의 자리의 초대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치 상황, 사회 상황, 종교 상황, 윤리 상황 암담한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